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지난주와 함께 삼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삼갈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그도 구원하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삼갈 전에는 에웃이었는데요. 에웃은 오른손이 마른 장애인, 왼손잡이 에웃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삼갈은 이방인 삼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에웃은 혼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고 삼갈은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 삼갈이 에훗보다 뛰어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에훗이 죽은 후라고 표현합니다. 삼갈이 죽었는데요. 삼갈이 죽었다라는 표시 대신 에훗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등장한 나라는 메소포타미아와 모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네, 여러분 하솔 왕 야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여호수아를 함께 볼 때 가나안 지역을 점령했을 때의 일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자 그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이 주변의 왕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야빈이 그 당시 그 일대의 맹주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솔 왕 야빈과 오늘 본문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애굽 왕을 흔히 파라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굽 왕은 다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솔 왕을 야빈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왕도 죽고 하솔도 이스라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반대로 사로잡힙니다. 여호수아 때 정벌했던 하솔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이죠. 본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정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나안에게는 멸망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철폐해야 할 가나안의 풍습을 모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축출해야 할 가나안의 삶을 추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나안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이때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남전여비 사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오죽하면 랍비가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의 제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과 그 힘과 능력의 상징인 남성성을 가지고 구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 시달린 지 20년이 됐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12년, 20년, 몇십 년 이렇게 압제를 당한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바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실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와도 이걸 고민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를 생각하기 전에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고난이 다 나의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끔 다윗 때문에 고난도 왔고요. 여러 왕들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이 다 자기의 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인에 앞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벌써 2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드보라는 그 계획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벌이에요. 벌. 이제 그 죄와 벌의 그 벌이 아니라 꿀벌할 때 벌이에요. 근데 그 어원은요, 말하다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이 드보라는요, 사사이긴 하지만 사사가 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사사가 되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에 보면 그 재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으면서 동시에 재판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사사가 재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사사로의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락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가서 싸우라 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 어느 정도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는 건 인정받고 있는 여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아주 뛰어난 말씀 선포가였던 것이죠. 그러면 드보라가 말하면 바락은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바락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바락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드보라만 보였던 것이죠. 그럼 바락에게 드보라가 말합니다. 좋다.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대신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장 시스라를 다른 여자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때 적장 시스라는 이방 여인 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잔인합니다. 아마 영화로 만들면요, 이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든 그냥 넘어가야 할 정도입니다. 관자놀이에 말뚝을 망치로 박았으니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일을 주부였던 여인 야엘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죠. 1만 명을 인솔해서 전쟁에 나갔던 바락은요, 주변 정리만 했고 가장 큰 전공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방 여인이 세우게 됩니다. 바락이 자기 앞에 굴러온 떡을 차버린 셈이죠.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일만 제대로 했어도 전쟁의 1등 공신이 되었을 텐데 괜히 미적거리는 바람에 손가락만 빠는 신세가 된 겁니다. 바락은 그 이름이 벼락이란 뜻이에요. 번개죠, 번개. 참으로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른 방법이요, 폭우였기 때문에 그래요. 비를 많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번개는 불순종했지만 생명이 없는 번개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개조차도, 벼락조차도 마음대로 부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 권세도 굴복하고 귀신도 쫓겨갑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데 유독 인간만큼은 한사코 고집을 부립니다. 물론 바락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아니, 보장을 해줘야지 나가서 싸울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 안경을 쓰고 있다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자주 안경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으니까요. 갑자기 안경 할 돈이 없으면 어머니가 교인이 안경찜을 해내는데 거기 가서 말하고 안경을 바꾸래요. 근데 여러분, 말하고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전화를 해주셔야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전화한 걸 확인하고야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창피당하는 거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안경 단순히 다리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락도 이해는 됩니다. 드보라가 한 건 승리할 거라, 그리고 기손강에서 승리할 거라 그 약속만 합니다. 근데 약속을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철병거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철병거가 덜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적장이 컨디션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 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기 전에는 늘 불평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새삼 새롭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신앙이 견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셨는지를 의심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현세적으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손에 뭔가 쥐어져야지만, 아니면 내 상황이 바뀌고 무엇이 더 좋아져야만,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 있어야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마땅히 교회 중심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뒤 사정을 가늠하며 미적거리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말도 안 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에는 열심히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군명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분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죠. 어쨌든 전쟁은 시작됩니다.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주력 부대는 철병거 900대입니다. 드보라는 그 철병거를 기손강에서 무찌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을 이기기도 전에 어디서 이길지를, 장소를 미리 말합니다. 이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긴 다음에 얘기하는 건 쉬워도요, 이길 장소까지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칼 가지고 나갔는데요, 그 하소랑 야빈의 군대는요 철병을 갖고 온 거예요.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았지만 옛날 6.25 때 우리나라 소총 갖고 싸울 때 적이 탱크 갖고 몰려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무기가 하나 변변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사시대 이 다음이 왕정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왕정시대가 오는데, 왕정시대 때 첫 초대왕이 사울인데요, 사울의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항상 둘이 다녀요. 요나단과 한 명 더 따라다니는데요, 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칼을 잡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다니는데 칼은 하나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칼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많으면 뭐하러 한 명 거를 둘이 다 들고 다녀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만큼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왕은 어땠어요? 네,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 철병거가 불리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이 철병거는 바퀴를 가지고 돌리잖아요. 진흙에서는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보 같은 장군이라고 해도 진흙으로 나올 일은 없잖아요. 이 평지에서 사용하는 전쟁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산 위로 올라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쫓아왔는데 밑에 평지까지 쫓아오는데 거기가 기손강이에요. 우리가 기손강 이러니까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은 워낙 마른 땅이니까요, 물이 정기적으로 흘러가는 곳이 있으면 다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쫄쫄쫄 흘러가도 거긴 강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가이드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손강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지나갑니다, 여기가 기손강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멈추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작아서 볼 새도 없이 차 타고 그냥 쓱 지나가는 곳이 기손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초에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그 땅의 기손강이 어떤지, 그 땅이 마른 땅인지 진흙인지 몰랐을까요?
다 알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건기였고 그 땅이 마른 땅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철병거 900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 땅이 어떤지, 마른 땅인지, 그 땅에 철병거를 해놔도 되는지 다 알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른 땅도 진흙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지난주 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스라는 똑똑한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갔지만 실제로 거기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건기에도 비를 내리시고 마른 땅도 젖게 하시고 심지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처럼 진흙 같은 그 뻘도 마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몰랐던 거죠. 결국 시스라는 거기서 패하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장군이 철병거 900대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이건 수치예요, 수치. 거기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뻘이잖아요. 발이 도망갈 때 빠지면서 거기를 도망가는 장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어야지. 전쟁터를 떠나서 죽으면 그게 수치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힘이 없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된다는 거,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내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죠. 이긴 쪽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진 쪽은 패배의 아픔을 맛보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긴 쪽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LG 트윈스라는 팀인데요. 그 팀에 김현수라는 대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원래 두산에 있었거든요. 벌써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요. 희한하게 마지막 결승전 한국 시리즈만 가면 못해요. 다른 선수가 잘해서 우승을 했는데도 자기는 자신의 실력에 반도 못하니까 그 우승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승리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에 함께 동참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는 누구예요? 오늘 본 사사는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뭐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드보라가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사사를 단순히 이기게 하는 도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만 생각하면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직접 싸운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갔죠. 같이 가긴 했지만 전쟁에 싸우지도 않았고 적장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관한 얘기라면 드보라는 한 게 없어요. 근데 드보라 뭐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어요. 드보라가 한 일은 그게 전부예요. 바락은 어땠어요? 바락은 1만여 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긴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전과를 올리지는 못했어요.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야헬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세우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락은 하나님을 못 보고 드보라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야헬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시스라는 700 병거를 900개의 병거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굴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사람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따라 살아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보라는 그저 말씀 준비했고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장군이었던 바락은 결국 아무 전과도 올리지 못합니다. 가나안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시스라는 자신의 경험, 생각 가지고 당당히 맞섰지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엘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소랑 야빈과 서로 친분 관계가 있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험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험도 자신의 생각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